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애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그는 자그만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상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서 펀드레이징 모금 운동을 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뉴욕 양키스 타자 4번 타자였던 누구누구가 이 질병을 알아서 이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질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운동신경세포만 죽이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지 루게릭병입니다.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뉴욕 양키스의 그 유명한 전설적인 4번 타자가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죠. 그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다 이렇게 병명이 정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도 이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보면은 휠체어에 타서 꼼짝도 못하고 누가 움직이는 그런 질병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게릭병은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의 그 생명을 늦출 수 있는 그 상태이지만 치유 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병에서도 아직도 희귀 그 질환 때문에 그 고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루게릭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마치 루게릭병처럼 점차 운동신경이 마비되어서 정신은 또렷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점 몸이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질병처럼 마치 솔로몬이 영적인 루게릭병에 걸린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솔로몬 왕과 같이 정말로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심지어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셨고, 하는 일들마다 성공적으로 형통케 하셨고,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 솔로몬 왕이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향을 피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도, 가장 친한 친구도 마음이 떠나면 꼴 보기도 싫고 연락하기도 싫고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속 사라지게 되면 기도도 못하게 되고 예배도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훌훌 떠나버린,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마음이 떠난 그런 황폐해버린 이 타락된 마음은 어쩌면 가장 슬픈 비극적인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친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갔던 것을 몸소 바라보았던 이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참 시작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올곧게 한결같이 쭉 진솔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변절돼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러한 솔로몬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여러분, 이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이 정치적인 정략적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특별히 애굽 그 공주와 결혼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 국가적인 국격이 높아진 것이. 그래서 이집트도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의 왕, 파라오의 그 왕의 딸을 그 솔로몬에게 그 왕비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주변엔 가나안 족속의 다른 나라들과의 그 이방인들과도 많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변 나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더 못생겨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방신에게 내 마음을 바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반드시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을 거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 왕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허접되고 빠져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 솔로몬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처세술에 능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고 자신의 후궁이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매지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후궁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바로의 딸까지 합치면 1001명이에요. 1001명 최소한 1001명. 그건 정실부이니까 그거 빼는 거잖아요. 첩이 후궁이 합치면은 1000명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할 것.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지혜로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략적인 정치적인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많은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어긴과 더불어서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3가지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왕이 된다면 그 왕이 된 자는 그 왕을 위해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아마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약 20대 초반에 왕이 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대략 한 20살 정도 이렇게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40년을 통치하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이라는 그 표현은 아마 50대 중반 정도, 50대 초중반 됐을 때의 솔로몬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결정한 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주님 앞에서 악행을 다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지금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지만 솔로몬은 결코 그러지 못했다라고 아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 여러분 몰렉 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몰렉은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제사를 지내면 심지어는 자신의 그 제사 지낸 사람의 그 자녀를 갖다가 제상 신에게 우상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차없이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몰렉 신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우상 신단지를 만드는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아내들에게 하자한 대로 그냥 이방 신상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그 방심한 그 사이에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그 상황 가운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오버한다 할지라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한 솔로몬의 마음이 결국은 이러한 큰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간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조건 해가지고 뭐 몇 가지 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설수록 다 마음속에 그려보지 않습니까? 키는 그래도 얼마 안 돼야 되고 그래도 뭐 어디 나하고는 그래도 조금 좀 비슷하게 상황 최소한 나보다 나은 배우자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정말 그래도 인물도 좀 훤칠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뭐 스포츠도 좀 이게 좀 감각이 있고 또 뭐 취미는 나와 같았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이 각각 꿈꾸는 그런 또 할 수만 있다면 믿음도 좋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 가지 조건은 다 좋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명이나 아직 결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한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저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있는데 멋진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결혼해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막 자신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가자면 그냥 괜히 좀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런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예화를 읽을 때에 런던에서 목회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정말 인물도 좋고 내가 마음속에 소망했던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퍼펙트한 남자인데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저 스펄전 목사님이 자매님 저 의자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자매님 서 있는 의자로 저를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아무리 끌어올려도 이게 뭐 몸무게가 있는데 끌어올라갑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이 내려오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끌어내려 볼 테니까 싹 끌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에 있는 의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끌어내리기는 엄청 쉬운 것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함께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함께 세상 가운데 빠져들기는 정말 쉬운 것입니다. 이런 그 예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함께 영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함께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정말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저의 남편, 저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축복된 배우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타락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신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은혜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번이나 나타나시는데 한 번은 바로 성전 외부공사 완공 때에 나타나신 그 모습이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대로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13년 후 솔로몬 왕궁을 이번에 왕궁이 완공되었을 때에 나타나서 9장 4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 영원히 견고케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계속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너의 왕의 길이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 떠난 솔로몬의 마음이 쉽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 번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솔로몬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도 경고의 사인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아니었을 때에 결국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은 결국 솔로몬으로서 끝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결국 유다만 남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는 다 떨어져 나가. 나라가 반쪽짜리가 돼. 반쪽짜리도 아니고 유다 빼고 다 나갔으니까 완전히 남유다 조그만 땅덩어리 빼놓고는 다 배신을 해버리는 그런 분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 때문에 너의 대의는
솔로몬이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일을 행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그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 중에 거의 60세 직전 죽음을 앞에 두고 아마 대략 50대 중반에서 죽음을 앞에 둔 그 60대에 죽게 되는데 그 한 4, 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강한 나라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5년, 20여 년 동안 하나님으로 떠난 그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4, 5년 죽기 직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나는 또 올가며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고 떠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막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오긴 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표현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도 왕의 어떤 샘플로서 왕의 표준으로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그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 마지막에 만약에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된 길로 갔다면 그 이름이 빠졌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왕들의 그 어떤 샘플로서 이렇게 역대하의 말씀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만 해보세요. 이 처와 첩에 1000명이라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왕의 후실이고 왕의 첩이고 처고 그런 그 후궁들인데 혼자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왕이 후궁을 보좌하는 최소한 몇 명에서부터 몇십 명까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또 그 수많은 산당을 짓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 그 영적인 모습이 되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수두룩하게 쌓이는 그런 수많은 산당과 우상 숭배의 그 자리들이 예루살렘의 토성의 산마다 가득히 채워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야, 우리 왕도 저 모양인데 우리 왕도 이렇게 우상 신전 가서 분향하고 우상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향을 피우고 있는데 영적인 타락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의 근원지가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그의 왕실에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렇게 지혜로웠고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치 영적인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처럼 점점점 마비되어 가고 시신경이 죽어가는 운동신경이 죽어가는 그 영적인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또 깨우지 아니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서지 아니며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의식하지 못한 채 타락되고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해 주셨듯이 이 솔로몬은 누구의 큰 은택을 입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 당대에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사 이 부모의 그 기도가, 부모의 그 신앙적인 유산이 결국 마지막 큰 은택을 입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을 둔 덕에 그나마 자기 때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이 임하지 않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저도 연초에 막 여러 가지 분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그 평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